이사야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초지와 재산마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가 자기가 만든 순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는데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땅을 버리고 하늘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하는 생각 이전에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아는 그것에서부터 먼저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선택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거 되게 많습니다. 경제적인 자본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면 선택해. 그런데 손해가 되면 그거 선택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적이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 이게 이제 선택 기준이 되고 직장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직장 연봉, 복리 규정 이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이러한 선택 기준에 대한 우리가 조언을 듣는 것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런 선택들의 조언을 듣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해가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뭐냐? 영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택 하나 잘못하면 본인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영적인 선택 하나 잘못함으로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서 가족들도 망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이단들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이 여차하면 집을 나와라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법적인 대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소하게 하고 아주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부모를 고소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합니다. 이단으로 가서 이단으로 인해서 본인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본인의 자녀들까지 망하는 길로 가는 걸 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망하는 길로 집어넣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북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까지 망하는 길로 집어넣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왕으로서 첫 단추 잘못 깨는 이야기이죠. 여로보암이 선택한 선택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정책적으로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공학적으로는 당장의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그가 선택을 했고 실리를 추구하되 그는 뭐를 선택했냐? 하나님 버리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또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이 한순간의 선택이 시간이 흘러가며 살고 죽는 선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때요? 잘 사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죠, 그죠? 예. 그런데 선택의 순간이 딱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쪽에 선택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쪽이 아닌 망하는 쪽에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잘 사는 쪽을 선택하다가 했는데 그게 망하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당시에는 우리를 살리는 것만 같은 그 길이 사실은 죽는 길이거든요. 당시에는 우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처럼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길처럼 보이고, 나를 고생시키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선택 못 하는 거예요. 저거 하면 나 고생하겠구나, 나 가난해지겠구나, 미래가 안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을 선택을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한 길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시간이 보면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북쪽에 살았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남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게 된 배경에는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계보를 잇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떼서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냐? 10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 지파들이 예배 드리러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남쪽 유다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내려가고, 또 그 다음에 죄 지은 일이 있으면 죄 사함을 위해서 또 내려가고, 또 화목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또 수시로 내려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자칫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훅 하고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게 여로보암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불안한 마음을 역대기에는 제대로 안 쓰고 있는데 열왕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쓰고 있는데, 그게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의 마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주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예. 르호보암이 생각해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자,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뭐래요? 완전히 일어난 일로 본인 스스로 완전히 확신하고 다시 재차 확인하고 자신에게 선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여로보암 마음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까 봐, 배신하고 자기를 살해하고 죽일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 번 배신했던 백성이니까 두 번 배신하는 거 뭐 어렵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데이터 맞죠? 배신한 사람들이 또 금방 배신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을 펴는데 뭐냐? 베델과 단에 번제단을 만들어요. 예루살렘에 번제단을 세우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에도 베델과 단이 번제단 만들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닌 엉뚱한 거 만들죠. 뭐예요?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고 절하게 했고, 유다의 명절과 비스무리한 명절 만들어서 제사 드리게 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유명한 말 뭐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는 유명한 명구를 만들어낸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분명히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방법만이 자신의 왕권과 자기 아들이 이어서 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막 흔들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막 흔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죽는 길이 사는 길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은 나를 죽이는 길처럼 보이는 영적 착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자기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들어보면 상처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고 모든 가정이 다 엮이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들이 상담을 하더니 저인데 와서 얘기해. 내가 상담 공부를 해봤더니 엄마 우리 집 가정 하나도 엮이는 가정인 것 같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다. 우리 집 가정은 엮이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죄 때문에 다 엮이는 가정인 거예요. 근데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많은 자매들이 그 엮이는 지지고 볶고 하는 친정, 싸움이 피튀지게 일어나는 거, 엄마 아빠가 정말 무섭게 싸우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엄마는 가출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살면서 자매들이 무슨 생각? 나는 언제 이 집에서 좀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여기서 좀 도망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망칠 수 없으니까, 나가면 막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꿈꾸는 게 뭐야? 나 빨리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이 집에서 탈출할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 집을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었던가요? 해결책 아니죠. 예. 친정집에서 탈출했더니 더 큰 감옥이 기다리고 있죠. 예. 이게 여러분, 자매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지긋지긋해가 도망가듯 선택했더니 더 지긋지긋한 길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굉장히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는 길을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너를 죽일 거야, 뭐 이런 로보암에게 준, 정말로 그런 일들이 제국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열국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거든요. 기정사실이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걸어갔던 길은 한마디로 뭐냐? 땅의 길이에요. 땅의 길은 뭐냐? 땅의 것에 묶여서 사는 길인 거죠. 왕권이 너무 중요한 길, 땅의 길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모두 차선이 되어 버리도록 하는 것, 이거 뭐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대학 진학이 너무 중요해서 예배 드리는 거 보내지 않고 학원 보내는 거, 이거 자녀들에게 누구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들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 사역하셨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너무 일에 고달픈 거예요. 새벽 일찍 나가서 밤 12시까지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한 8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그렇게 혹독한 노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에 들어왔다가 다시 겨우 또 일어나서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하려니까 새벽 예배 도저히 불가능인 거예요. 왜 불가능이냐? 청년들 주일 예배조차 나오기 힘들 만큼 너무 피곤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같아도 병원에 입원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그 청년들의 삶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목사님께 얘기해,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이해해주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쭉 몇 년을 사역했어요. 쭉 몇 년을 사역했는데
이 목사님이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사역했더니 청년들이 점점 더 병든 닭처럼 병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살아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날 줄 알았던 청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청년들이 병든 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직장의 줄에 묶여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편하게 두고 위로해 주는 것들이 저들을 죽이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청년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 니네들 죽을 만큼 피곤한 거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굉장히 쉬고 싶다라는 거 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으면 너희 인생은 똑같은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도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의 그 삶의 사이클을 끊어야 된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쉬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살 수 있다. 3시간 자고 출근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잠 몇 시간밖에 못 자고 있는 청년들을 불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그 교회는 제일 부흥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잔잔한 예배인데 새벽 예배가 부흥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온 청년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고 기도시키고 부르짖기 하고 그리고 출근시킨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마다 젊은이들 조전하고 기도시켰더니 청년들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역경을 뚫고 가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 앞에 있는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뭔지가 분명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구나. 설교와 기도 가운데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가르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를 시키게 했더니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더니 청년들의 삶이 뭘 느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안에 자기를 움직이는 생동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3일이 쌓이고 쌓이니까 뭐예요? 뭐가 느껴져요? 그게 없던 날과 있던 날의 삶의 차이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자는 그 자리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삶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병든 닭과 같은 청년들의 삶이 뭐예요? 역동적인 삶의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청년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두려움에 묶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엄청난 말씀을 받았죠.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엄청난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졌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선지자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집트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이집트 땅은 어떤 곳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곳은 뭐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군사력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외교력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비옥한 나일강 주변의 땅에서 나오는 엄청난 농산물의 결실을 자랑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맨날 이것 보고 이것 들으면 어떤 사람 돼요? 이거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 땅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삶이 이집트의 삶이에요.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삶이 이집트라는 곳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접할 수 있었을까요? 못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경외하는 시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뭐만 묵상했어요? 세상적인 자랑과 방법들만 듣고 보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들로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풋 된 게 아웃풋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만 순간순간마다 두려워질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근한 거리에 있으면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벽 교제, 하나님과의 매일 말씀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 교제가 있는 사람은 용기가 살아나는 거죠. 요즘 더 깊은 묵상 우리가 6주간 하면서 자매들 안에 얼굴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 무슨 변화입니까? 여러분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였더니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육은 같은 사람이나 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담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공회 앞에서.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졌는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세례 한 번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절대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 한 번으로 충만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은 물론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그의 성령 세례 이후에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일으켰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보자기 환상, 그거 언제 베드로가 본 거예요? 기도할 때 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서 뭐예요? 인간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도 베드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김정희의 삶을 사도 김정희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매일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인간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이 했던 영적 친밀함이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극심한 박해의 시간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야 선지자 통해서 10개 지파 떼내서 왕으로 삼았죠. 왕으로 삼을 때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런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아, 너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 이런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오직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펼쳐서 봐야 되겠죠. 펼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 능력의 문제예요. 저는 김현미 목사님 보면서 느껴요. 나는 저분을 따라갈 수 없다.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짜 성령 충만해요. 나는 흉내 낼 수 없다라는. 여러분, 능력은 사람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내가 노력한다고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나보다 특출나게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따라잡는 거, 노력하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은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너 다윗처럼 돼. 이거 여로보암에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해?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말씀과 상관없는 길 선택했어요. 상관없는 길 멀리 가는 것도 위험한데 여로보암은 어디까지 갔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려 했던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로보암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망하도록 한 최악의 선택이었더라고요. 그는 살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그것이 그가 망하는 시간을 당기는 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로보암은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 죽는 길이 되었다면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자아가 죽는 길을 선택해서 진정 사는 길로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인 제사장
북이스라엘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초지와 재산마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순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버렸어요.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초지를 버렸어요. 재산도 과감하게 버리고 남쪽 유다로 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은 신앙이 있어서 그렇지만 딸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녀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정하고 다 버려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런 어마무시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는가? 동일합니다. 말씀이 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각 지파별로 4개의 성읍에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남과 북 토탈 레위인이 거하는 성읍이 몇 개였냐면 48개 성읍.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이게 그들의 업이에요. 이 말은 레위인들이 뭘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뭘 약속하고 있냐? 사람이 흥하는 거, 사람이 망하는 거, 그거 어디에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걷느냐, 걷지 않느냐에 따라 너에게 흥하는 비결이 있고 망하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모세오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경건한 레위인들이. 그리고 이들은 어떤 시대를 지나왔던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영광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들 레위인은 그때 그거를 보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대로 준수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살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이 붙는 축복이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는 미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상을 보고 미래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 이거 언제 가능하냐?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요즘 우리 큐티는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여호와의 율례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이렇게 축복받을 거야. 미래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우리의 미래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과 레위인 제사장들이 재산과 땅을 버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여 가는 자들에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그 다음에 레위기, 이 모세오경에 점점이 박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북에 있던 신앙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공산정권, 김일성 공산정권이 딱 들었으면서 했던 첫 번째 믿는 자들 핍박하기 교회 문 닫기 시작했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고 예배하는 사람들 잡아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남으로 내려올 때 뭘 버렸는 줄 알아요? 땅 버렸어요. 집 버렸어요. 재산 버렸어요. 자녀들의 미래까지 포기하고 그냥 자녀들 데리고 홀몸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순수한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놀라운 성령 사건 속에서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던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내려왔어요. 이들의 이 순수한 신앙의 물이 흘러들어와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남쪽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남쪽의 놀라운 교회의 부흥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사실은 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으로 흘러내려오면서부터 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 신앙 때문에 내려온 이들을 통해서 남쪽 성도들이 배운 것 있어요. 뭘 배운 줄 알아요? 모든 것 포기하고 홀홀단신으로 내려온 저들,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의 업을 축복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남쪽 성도들이 배운 게 뭐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버려도 잘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곁에서 봤다라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먼저, 그리고 나서, 이게 이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엘리야가 3년 동안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르밧까지 가서 과부에게 빵 하나를 요청하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가물었으니까 과부 집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제일 소외된 계층인데, 근데 과부에게 한 움큼의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에게 빵 한 조각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가 얘기하는, 이 빵 만들어 먹고 난 후에 나는 아들과 죽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그 빵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참 뻔뻔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키워드는 먼저와 그리고 나서예요. 이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선지자를 잘 섬겼더니 먹을 게 들어오더라. 이것도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선순위를 바꿀 때 인생이 바뀐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과부에게. 너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르밧 과부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늘 안 되었던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죠. 아주 가난한, 중에서 가장 가난한 부류의 사람이 과부 아닙니까? 그죠? 나그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청년들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엘리야까지 보내어서 뭘 어떻게 해요? 네 인생을 바꾸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죽지 않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길은 뭐냐? 우선순위를 바꿔야지만 넌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었어요. 빵 만들면 누구 제일 먼저 먹일 것 같아요? 아들 먹여야죠. 그죠? 내가 굶더라도 아들 먹여야지. 아들 먹이고 부스러기 남은 그다음 누구 먹어요? 나 먹어야죠. 나. 그죠? 나 먹고 나서 또 남으면 누구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껄떡대고 있는 엘리야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들 주고 내 먹고 그다음 엘리야 주는 이거 상식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과부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 상식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복 받는 길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상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 먼저 주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나 한 움큼 주고 주거나 뭐 안 주거나 뭐 똑같으니까 어쨌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선순위 바꾸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너 삶의 우선순위 바꿔. 너 생각의 기준 바꿔. 너 선택의 기준 바꿔. 계속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한 레위인 제사장들 우선순위는 먹고 살 수 있는 땅 아니었고 자신들에게 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를 버렸어요? 땅을 버리고 뭘 얻었어요? 하늘을 얻는 것. 이게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버리고 내려와서 이들이 어떻게 남유다를 영적으로 부흥케 했고 강건하게 만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한 줄로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냐? 경건한 레위인 제사장들이 와서 남쪽에서 살아갈 터전이 공급되어졌구나. 우리는 이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역대하 17장 4절 요즘 큐티 말씀입니다. 월요일날 큐티 말씀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고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다윗, 솔로몬,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까지 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올 때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까지 내려올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큰 힘의 물줄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북에서 내려온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다라고 내려온 거룩한 제사장들의 영적 거대한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행위는 어떤 거예요? 바알 섬겼죠? 아세라 섬겼죠? 이 얘기는 뭐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문명 국가들이 이거를 섬기는 나라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 신을 섬기면서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왕으로서 뭘 결정했냐면은 나는 부유해지는 것 나라의 통치의 최우선순위로 난 잡지 않을 거야. 결정한 거예요, 결정.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나라가 거부가 되는 것,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난 땅 추구하는 삶 아니고 하늘을 추구하는 삶으로 정치할 거야, 통치할 거야. 이거 기준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유해지는 길을 아예 눈을 닫아버렸어요. 차라리 가난해지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무능한 왕이다라고 욕먹을 각오한 거예요. 낙인 찍힐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 말씀 쫓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1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유다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고 그는 큰 부와 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땅을 버리고 하늘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로보암의 길은 매일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상황들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려움에 묶어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두려움 너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너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은, 그 영적인 눈은 뭐예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두려움 넘어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터전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왔던 레위인 제사장들의 이 놀라운 결정에 믿음의 밑바탕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아는 것도 그들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실에 묶여서 땅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